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또 뭐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달에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은 너희의 마음밭을, 나의 마음밭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떠날 때 다 놔두고 간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게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수래 만수거예요. 공수래 만수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주제를 삼고 보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전제 조건들이 몇 개 있는데, 첫째, 땅이 좋아야 합니다. 즉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 씨가 좋아야 돼요. 씨가 건강해야 돼요. 상한 씨라든지 벌레를 먹었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농부가 되게 중요한데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날씨가 받쳐줘야 돼요. 기후. 여러분, 토양은 제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씨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농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 마지막에 기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면, 이 네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인간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의 토양, 우리 마음밭에 있는 토양을 같이 먼저 공부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가 뿌려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이 묵은 땅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비유하며 해석했냐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온 땅이에요. 자기 본성, 자기의 천성,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땅은요 사실상 자기의 죄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천성대로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거부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요. 그러나 이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또 다른 결론을 내겠지만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막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생기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이제 드디어 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을 뿌려도 그 안에 스며들고 비료를 줘도 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좋은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면 설득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삶에 행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갈아엎어진 좋은 땅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하고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석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고 알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결단과 도덕, 윤리 같은 것으로
들리지 않고 행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저는 늘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분별조차도 안 되고, 아니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기조차도 안 돼요. 설득은커녕 들리지도 않아요. 자기 천성으로,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자기 목소리만 들려요. 자기 열매만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시며 매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수요사경의 각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 열매 맺는 인생의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나의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확인하고 좀 나가서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공술의 만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많은 것들을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한번 가름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어떤 땅이 있냐고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바위, 5절에 보니까 길가를 가지고, 이 길가가 밭은 아닌데 왜 길가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의 심령의 밭에 몇 가지 특성이 길가와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길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다양함이고 둘째가 경직됨입니다. 이 2가지가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길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부딪히고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가에는 다양한 이론과 주장이 있고 경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는 분들은 이런 다양성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이런 길가에 오래 방치되면 그 사람은 길가에 그럴듯한 많은 이론과 경험에 동화돼요. 자기의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럴듯한 거 들으면 거기 혹해요. 그게 진짜 같고, 또 저 사람이 말하면 또 혹해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자기의 것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좋은 거 나타나면 글로 갔다가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긴 한데, 이 다양성 속에 살아남으려면 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내게 없어져요. 그 무엇인가에 동화돼 버려요. 내게 약할 때는 강한 것에 흡수 통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은 이 그럴듯한,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논리에 설득되고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소속의 싸움이에요.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동화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동화될 건가, 하나님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건가, 이 싸움이에요. 우리 다사랑교회 연구표, 우리 주보 앞에 있거든요. 연구표가 뭔가요? 한번 우리 같이, 연구표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연구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표를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어떨 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간 말이 주는 뉘앙스가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주장과 이론에 좋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동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실천하며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세대가 좋다는 겁니다. 좋지 않으면 본받을 필요가 있나요? 좋아 보이니까 잠깐 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건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정말 좋은 거하고 좋아 보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명령 안에는 세상에 그럴듯한 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면 자꾸 그것을 끌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길가에 서 있는 신령과도 똑같습니다. 길가와 같은 다양함에 노출되어 있어요. 홍수에 정보의 홍수, 말씀의 홍수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신경이 가는 대로 내 경험이 증명하는 대로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만 너무 다양해서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뭐가 이단인지 뭐가 정통인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상대주의가 완전히 극대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도 자기가 맞대요. 이거 상대주의예요. 네가 맞다면 나도 맞아. 이게 상대주의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옳은 거라면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수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길가에 있는 심령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분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길가에 있는 서 있는 많은 이 신앙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이 능력은 성령이 주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 갖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강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서 이게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설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심령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왕창 끌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술의 만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고백하며 말씀을 통하여 통치받고 연합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들을 성령으로 덮으셔서 성령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좋은 거 너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통찰력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화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 열매로 끝나는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끝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공수의 공수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종 중에 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합니다. 길가는 다양하게 있는 그런 밭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경직되어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길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밟았기 때문에 다져져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뭔가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여러분 열매가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아엎어서 틈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다 엎어져 가지고 땅이 속살이 좀 보여야 뭘 뿌리면 안에 들이고 물을 부으면 스며들고 비료를 뿌리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같이 그냥 딱딱해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틈이 없어요. 틈이. 여러분 그런 심령을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이들 보면 만져보면 보들보들하잖아요. 너무 부드럽잖아요. 우리 조금 어린아이들 만져보면 여기 뼈도 몰랑몰랑해요. 네. 이런 상태를 영어로 flexible이라고 하는데 flexible이라는 뜻이 뭐냐면 융통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직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경직성이 없다는 뜻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뜻이잖아요. 화면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배고팠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배불렀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풍부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쪼달린 거예요. 궁핍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되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신앙할 때 사역할 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경직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문제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이런 거에 그는 플렉시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 풍부할 때는 이럴 때가 있구나. 근데 너무 쪼달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렉시블한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부드러워진 말씀의 밭이. 기차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갈아엎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은 융통성, 이 유연함인데 이 근거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이 융통성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궁핍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당장은 배고파서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때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적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단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유연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15장 여기 보시면
제가 19절을 적어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한 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죠. 앞뒤 생략하고 그냥 한 절 딱 적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할례를 없애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총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때 총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안건을 냈어요. 전도하다 선교하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는 참 힘들다. 왜 힘드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방인들, 저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죠? 교회에 와야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니까 뜨악이에요.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느라고 왜 할례를 받냐. 그때는 뭐 마취주사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상정을 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교의 핵심 교리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없애버렸어요. 할례가 기독교에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유대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원받는데 할례 받아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 믿는 제자였지만 유대교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사람이 오니까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없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 한번 만져보면 정말 딱딱해요. 시체 안 만져보셨죠? 저는 많이 만져봤는데 돌덩이 같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은 딱딱하고 다양하지만 자기 것이 확실하지 않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동화돼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강팍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강팍한가를 봤을 때 너무 힘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힘을 빡 주는, 딱딱하잖아요. 힘을 좀 빼는 게 아니라 온통 힘을 주는데 왜 힘을 주나 봤더니, 왜 힘을 주고 있다 봤더니 이게 방어하는 것 같아요. 상처받을까 봐. 누가 때리면 잘 감당해야 되니까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직돼 있잖아요. 경직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침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받을까 봐, 거절받을까 봐, 누가 내 얘기할까 봐 힘을 빡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경직됩니다.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볼 수 없는 길가와 같은 심령이 돼요. 여러분 이 딱딱함을 녹이는 건 역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이 강팍한 심령이 녹기 시작하고 변화가 있는데, 이런 심령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대요. 죽어도 좋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쏟으면 다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거와 같은 이 시대잖아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홍수 같아요. 분별도 안 되고. 이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드러운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말할 때 아멘 하세요. 끝까지 고집 세우지 마시고,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설득당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막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밭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위라고 되어 있어요. 바위가 무슨 밭입니까? 네. 근데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흙이 얇게 덮인 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밭인데 거기에
흙이 요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밭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파보면 흙이 뭐가 있어요? 바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바위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는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바위라고 딱 표현했지만 마태나 마가는 이게 흙이 얇게 덜핀 돌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면 흙을 좀 걷어내면 바로 바위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뭘 심는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심을 수가 없잖아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세워놓어 보면요, 당연히 말라 비틀어지죠. 햇빛이 쨍쨍 쬐는 중동 지역의 사막의 한복판에 당연히 바위에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다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나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버리죠. 여기서는요, 이 흙이 두터워야 되죠. 이게 깊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흙은 뿌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입니다. 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이 흙을 교회라고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토양이 두터운 교회가 있고 얇은 교회가 있어요. 이 토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허브입니다. 이 토양은 말씀의 토양층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 토양이 좋은데 여기 인간적 교제, 인간적인 지식 이런 걸로 이런 데는 뿌리를 내려봐야 생명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말씀이 두터워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서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오면 이 교회 되게 특별하다,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이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좋은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YMCA 제 영락교회 있을 때 거기에 상근 간사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거기에 제가 후원을 여러 번 했는데 굉장히 좋은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YMCA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노동조합도 아니에요. 선한 단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토양이 깊어서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다 양분이 되어 올라오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버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있잖아요. 정말 오래 버티려면 이 보급이 충분해야 됩니다. 전쟁할 때 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급이 딱 끊기면 무조건 다 패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가의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승리는요 단순합니다. 중간에 뭘 하고 이건 아무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보급을 끊어버려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강조하냐면 왜 그 갖은 모든 환난을 통해서 성경 쓰고 풀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보급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으시죠? 근데 보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 버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귀찮지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풀고 내고 읽고 또 예배 오고 시간이 안 되지만 신앙은 뭐라고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사탄은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이 얇은 돌밭 같은 사람은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앙하다가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환경 때문이라고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버틸 수 있어요. 중간에 있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문제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공급이 있고 없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거 진짜 문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들게 해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만든다. 성령이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게 만들기 위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도미시안 황제, 잔인한 황제 아닙니까? 그 사람의 칼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잔인한 칼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던 이유는 사실은 무지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순교하면서도 예배했습니다. 순교한다고 하는데도 모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 승리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도미시안의 잔인한 탄압과 이 억압 때문에 다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외의 모든 것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를 깨질 때 그때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오래 버티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의 싸움.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뱉은 말이 뭐냐면 나 끝까지 버텼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다 이런 게 아니라 난 끝까지 버텼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 더 올라왔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열매를 맺는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도미시안의 무시무시한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무지입니다. 모르면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 최대의 전략은 알지 못하게 하는, 알더라도 잘못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토양이 있다고 하는데 흙이 얇게 덮여진 밥이 되지 마십시오. 토양이 깊은 거기다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시떨기도 이게 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사막에 가면 가시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데 선인장 가시 있는데 이게 원래 잎사귀였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막에 있는 가시는 원래 잎사귀였대요. 그런데 기후가 바뀌고 토양이 바뀌고 이렇게 변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파리가 넓으면 수분 증발이 많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파리가 자꾸 이렇게 가늘어지다가 나중에 딱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 같은 데서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다 보면 처음에는 팜트리 이런 거 널찍널찍한 거 많다가 자꾸 사막으로 가다가 보면 그게 다 없어지고 다 선인장으로 다 바뀐대요. 그게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 이파리가 살아남으려면 수분이 다 날아가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안 날리기 위해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모두 가시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이파리가 가시를 만드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메마름 때문입니다. 메말라요. 메마르면 넓은 이파리가 가시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게 뭐죠? 눈물이 메마르고 이 눈물이 메마르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시가 되면요 남도 찌르고 자기도 찌르고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찔러대거든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가시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이 가시나무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마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심령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자꾸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풍족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메마르다는 거예요. 자기 가시가 돼요. 자기 찌르면 괜찮은데 막 남들도 막 다 찔러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참 신기한 거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시편 106편 15절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건 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왜 쇠약해져요? 이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영혼이 더욱 파리해져 갔다고 되어 있어요. 파리해졌다. 아니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더욱 파리해져 간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원하는 걸 다 줬는데 더 가지려고 준 걸 잃어버릴까 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파리해져서 나중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파리 그 파리가 아니라 이 파리가 아니라 파리해졌어요.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는 부요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절대적인 신뢰를 채우셔야 돼요. 죽어도 좋다. 죽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아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다 맡겼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난 하나님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의 반대말은 절대 불안이 아니라 상대적 신뢰예요. 뭘 주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반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이파리가 돼서 여러분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쉬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들어요. 여러분 그럼의 뜻에서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화면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면 가시가 되지만 기도하면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신앙일 마지막 하나 우리 그 좋은 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좋은 땅 우리 8절에 보니까 더러운 좋은 땅이 되었는데 거기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길가와 바위와 가시밭 결정적으로 이 좋은 땅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갈아엎었다고 그랬잖아요. 갈아엎은 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 놓은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좋은 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인내로 결실하는. 다시 말해 좋은 땅은 뭐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갈아엎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을 일궈내시고 그 땅에 좋은 것들을 거두게 하셔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그 땅에 부어 주시는 것이면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좋은 것들을 맺게 하실 텐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